제가 이번 주 부흥의 말씀 준비한다고 지난 수요일 날 우리 박 목사님께 말씀을 부탁드리면서 소개를 좀 잘해드렸더니 또 이렇게 바로 보답을 하는 건지 저를 공격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혹시 성가대 여기 좀 불편하시면 저 안으로 들어가셔도 될 것 같은데, 네, 그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성가대 또 움직이실 때 우리 옆에 앞뒤에 계신 분들 한번 좀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오늘 저녁 또 내일 새벽 내일 저녁 그리고 주일 1부 2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믿음에 대한 어떤 본질, 그러니까 믿음이 무엇인지 또 믿음의 기능이 뭔지를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사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어도 믿음이 뭐냐고 물으면 뭐라고 이렇게 빨리 대답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분명 믿음에 대한 감정과 느낌은 있는데 믿음이 뭐죠? 라고 그러면 뭐라고 이렇게 딱히 다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쩌면 조금 딱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 또 이해하고 설명을 드려야 내일 아침에는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거고 또 내일 저녁에는 이 모세의 믿음을 또 살펴볼 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이 무엇인지 누가 우리에게 믿음이 뭐냐고 묻는다면 그 믿음을 잘 또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는 날기 전에 반드시 날개를 펴야 하지요. 농부는 추수를 하기 전에 반드시 씨를 뿌려야 합니다. 성도는 응답을 받기 전에 반드시 뭘 해야 될까요? 기도도 해야 되고 감사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길이 보이기 전에 순종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하는가? 믿음이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는 종종 믿음을 열심, 경건의 모양, 형통 이런 단어들과 혼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필요한 것들이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들이 많지만 그 자체가 믿음은 아닌 것이에요. 오늘 히브리서의 정의는 아주 간결합니다. 1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래요.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믿음을 두 갈래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바라는 것들이 실제가 된다라고 해요. 보이는 것도 없고 아직 손에 잡히는 것이 없지만 근데 마치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처럼 살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우리 중에 혹시 창조의 그 시간을 보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우린 창조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창조된 세계 속에서 지금 살고 있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증거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아직 보이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고 내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오늘. 결과를 보고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믿고 오늘 움직이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제 바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좀 살펴볼 건데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실상은 우리가 죽은 뒤에 다 지나간 다음에 가서 확인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내 삶을 움직이게 하는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시편 90편 4절에도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제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시간에도 과거, 현재, 미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현재입니다. 지금인 거예요. 과거의 어떤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그때도 현재로 계셨어요. 우리가 미래라고 생각하는 것, 아직 보이지 않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그 시간에도 현재로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지금, 현재라고 하는 그 시간에 우리의 오늘을 맞추는 것입니다. 결과를 본 다음이 아니라 약속을 믿고 그래서 오늘을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 이 실상과 관련한 예들이 좀 있는데 여호수아 3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나와요. 강을 건너야 하는데 근데 물이 지금 언덕까지 차오르고 있는 추수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강을 건너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거의 불가능한 그런 시기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발바닥이 그 요단강에 닿는 그 순간에 넘치던 그 물이 끊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사장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마자 위에서 흐르던 그 물이 끊어졌다, 그쳤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먼저였죠? 말씀이 먼저였어요. 그렇죠? 약속이 먼저였습니다. 그리고 발이 들어간 것이고 물이 그 다음에 끊긴 거예요. 그렇죠? 제사장의 발걸음이 물을 멈추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분명 눈에 보이는 건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지금 그 언덕까지 물이 차오르고 있는 걸 본 거예요. 바뀐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럼 제사장의 발걸음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제사장의 발걸음,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창을 여는 그 역할을 한 겁니다. 믿음이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발걸음을 통해서 신호가 됐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상인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약속을 진짜처럼 믿고 오늘을 움직이는 것. 그러면 그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그 자리에서 일하신다. 이것이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 앞에 가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었다. 이렇게 말해요. 넘겨줄 거다가 아니라 넘겨주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막상 이스라엘 눈앞에 있는 여리고 성은 어땠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여기서 우리가 잘 이제 아는 이야기가 나와요. 6일 동안 성을 뺑뺑뺑뺑 돌고 7일째 어떻게 하죠? 함성을 지릅니다. 그때 성벽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그들에게 주어졌지만 성벽은 아직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약속, 아직 이 사이에 뭐가 있는 거냐면 우리의 순종이 실상의 신호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 창문을 열어놓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볼까요?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무리를 걷는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오라고 말씀하시죠. 이때 베드로가 발을 배 밖으로 내딛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베드로의 발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파도를 막 멈추고 무리를 떠 있게 한 겁니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듣고 아직 뛰지 않은 그 아직 사이에 베드로가 발을 딛는 순간 어떤 걸 나와요? 성경에서 우리는 무리를 걷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실상에 대한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내딛는 그 한 걸음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원인인 것이고 결과도 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건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순종하면 그 일이 반드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실상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창문을 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 믿음이 실제로 있는 거구나. 우리가 순종할 때 믿음이 실제로 있는 거구나. 이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신호가 우리의 순종인 것입니다. 그게 실상인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일어나는 그 신호들이 있어요. 실상에 대한 신호들이. 근데 여기서 이제 주목해서 봐야 하는 것은 순서가 되게 중요합니다. 저 한번 순서를 보세요. 약속을 듣고 하나님께 맡기고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다음에 겉으로 티가 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세요. 뭐 두려워하지 마라, 화목해라,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라,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뭐 이런 말씀들을 막 주시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들은 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다음이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 그러니까 약속하신 말씀을 들고 어느 자리로 가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저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내가 너의 일을 반드시 이루리라 약속하셨는데, 그런데 주님, 저는 상황과 환경 때문에 도저히 저는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 주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걸 내려놔야 돼요. 기도한다는 것은요,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걸 꼭 붙들고 주님, 나는 못하니까 주님이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맡기는 것, 이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한 말씀을 들었으면 그 들은 말씀을 들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갈 때 내 손에 쥐고 있는 이것을 내려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요건 좀 뒤에 더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져주시는 건데,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을 주님께 내려놓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셔서 뭐예요? 상황과 환경이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갑자기 평안이 찾아와요. 그렇죠? 막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 도무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하게 알게 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난대요? 겉으로 티가 난대요. 이게 신호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져주시면 내 안에 변화가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막 사나웠던 사람이 말이 갑자기 어느 날 부드러워져요. 네, 여보 밥 먹었어? 그러면 우리 뭐라 그래요? 그냥 째려보죠. 어? 예전에는 막 조금만 건들면 막 툭툭 쏴붙였던 그런 사람이요? 그럴 수 있지. 이런 변화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권사님이 저보고 그러세요. 매일 새벽 예배를 이렇게 빠지지 않고 나오셔서 기도를 하시는데, 목사님 정말 어느 날은 가기 싫은 날이 있다고. 네. 그러면 딱 마음속에서 드는 생각이 몸이 힘든 게 낫냐, 하루 종일 마음이 힘든 게 낫냐, 이 음성이 들리는 것 같답니다. 그래서 마음이 하루 종일 힘든 것보다 몸이 힘든 게 더 나은 것 같으니까 지금 편한 길보다 뭐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믿음을 통한 믿음이 실제로 있다라는 것을 신호로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히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들인데, 그것을 그냥 내 삶에 뭐 신앙생활하니까 있는 거구나가 아니라, 이 말씀, 기도, 성령, 이 신호, 이 지나가는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 뭐예요?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걸 지금 첫 번째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 말했어요. 이것을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믿음은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들이 진짜로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표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확실한 증거가 이미 성경 안에 많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증거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예요. 창조. 히브리서 11장 3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래요. 여러분, 첫사람 아담도 창조의 순간을 본 적이 없어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된 이 세계 속에서 지금 살고 있지요. 하늘의 별과 계절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가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의 마음속에서 선악을 분별하는 그 어떤 양심이 작동하는 것은요, 그냥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부모님에게 배워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도덕적인 법칙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우리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하셨어도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부활하신 거 보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 사랑하세요? 어떻게 예수님을 영광스러운 그 즐거움으로 찬송하는 그런 마음들이 어떻게 생기냐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증거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냥 막 기뻐하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내 죄가 사해졌다, 이것을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 내 삶에 뭔가 일어납니까? 아니요, 일어나는 게 없어요. 내가 주님을 믿고 내 죄가 사해졌다라는 것도 믿어지지만 실제로 내 삶에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어때요? 갑자기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그렇죠? 이런 마음의 변화 자체가 주님이 지금도 살아 계시다고 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도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그래요. 사실 저에게 자주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인데,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말씀 읽고 말씀 막 준비하다가 갑자기 혼자 깨달음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맞다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막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막 있는데 갑자기 막 평강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이건 내가 막 분위기 잡고 결단해서 막 만들어낸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혼 보신 분 계십니까? 병원 가보셔야 돼요. 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전 다 본 게 한 개도 없어요 여기서. 근데 믿으시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생각을 한다는 것도 사실 믿겨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 믿어요. 그것도 다 판단한다는 것도 믿어요. 말씀을 들었고 들은 말씀을 붙들었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막 아내에게 변명하던 내가 집에 와서 갑자기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말의 절반이 그냥 불평불만이 가득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감사하는 말들을 막 쏟아놓기 시작해요. 여러분, 어느 날 사람이 갑자기 막 바뀌었어요. 그럼 뭐라고 그럽니까? 그렇죠. 이 양반이 죽을 때가 됐나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거 참 신기해요. 다 똑같이 생각하고 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은
죽을 때가 돼도 잘 안 바뀐다는 거예요. 50년을 같이 산 부부도 상대방을 바꾸기가 힘들다는 거 우리는 아니지만 여기 어르신들 몇 분 그러세요. 안 바뀐다고. 그런데 어느 날 바뀌면 그것은 내가 죽을 때가 돼서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살아서 우리의 그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다 그걸 말씀이 한다는 말씀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초대교회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겠다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 후에 교회가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엄청난 박해를 받아요. 핍박을 받습니다. 수많은 핍박이 그 이후로도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대륙을 넘고 시대를 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왔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가 보이는 역사로 드러난 증거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리고 이 증거들도 앞에서 나온 그 실상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삶의 신호들로 나타나고 있는데 재밌는 건 앞에 실상과 순서가 똑같습니다. 한번 다시 복습을 해볼게요. 약속을 이제 듣는 게 먼저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러면 말씀을 듣고 읽는 시간을 준비해야 될까요? 준비 안 해야 될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을 듣고 읽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내가 말씀도 보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는데 믿음이 안 생기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증거가 내 삶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시간을 꼭 매일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기도로 맡긴다 그랬어요. 주님, 이 약속대로, 이 말씀대로 제가 살 자신도 없고 주님 제가 힘이 없어요. 주님이 도와주세요. 이건 잘해요, 우리가. 그렇죠? 그렇죠? 이건 잘해요. 이건 잘하는데 앞에 걸 못하면 뭐라고요? 무슨 없는 거예요. 세 번째, 마음을 만져주시길 기다려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 내 마음의 조급함을 내려놔야 되고 하나님께서 평강 주시기를 말씀의 깨달음이 있을 때까지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중요해요. 자, 앞에서 우리가 잘하는 게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 나 그대로 그렇게 못 살아요. 하나님, 내 상황과 환경 지금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이거는 우리가 제일 잘해요. 제일 잘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만져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기도하실 때 내 할 말 다 했다고 기도 끝난 거 아닙니다. 주님, 저 이렇게 뭐 이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열어주셔야 되고 이것도 열어주시고 이것도 그걸 잔뜩 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저 위에서 그래? 이제 말하려고 하는데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말하려고 하는데 저도 이제 출근해야 되니까 바쁘니까 갈게요. 그리고 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기도하실 때 내 할 말 다 했다고 기도 끝났구나 하고 바로 일어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것까지가 기도입니다. 그럼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어요. 목사님, 저한테는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무리 가만히 있어도 이상한 생각만 나고 전혀 모르겠어요. 그럼 언제까지 기도하면 될까요? 뭐가 신호일까요? 기도하는데 주님이 무언가를 말씀하시는 거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지훈아 이렇게 말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는 안 해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뭐로 알 수 있을까요? 말씀 해보세요. 괜찮아요. 뭐 우리끼리인데 뭐 어때요? 기도를 하다 보면 이게 제 얘기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기도를 하면요, 이렇게 딱 눈을 감고 기도를 하면 안개가 낀 것처럼 뿌예요. 처음에. 그리고 몇 가지 옵션들이 막 떠올라요. 이거 제 얘기인데 저와 비슷한 사람이 계신가 봐요. 그러면 몇 가지 옵션들이 떠오르는데 기도를 하다 보면 이 안개처럼 흐렸던 것이 점점 선명해지고
네다섯 개 있던 옵션들이 3개, 2개, 1개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마음에 평강이 찾아옵니다. 그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 5개 옵션 중에서 전 몇 번을 찍어야 될까요? 이게 아니라 뿌옇게 잘 안 보이고 아직 그러면 주님이 아직 말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내 할 말 다 했다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면 마음을 만져주는 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어떤 게 반복이 돼요? 분명히 예배도 나오고 신앙생활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해서 내가 여러 가지 말했는데 듣지를 않고 가니까 믿음이 거기서 계속 도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고. 그렇죠?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듣는 것, 이것이 기도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밖으로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변해야지만 말이 변해요. 여러분,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고 보이지 않는 것이 증거가 되는 것이 믿음인데, 제가 지금 막 이 실상과 증거의 패턴을 오랜 시간 동안 막 반복해서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뭡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는 건가요?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어서 이 땅에서 잘 사는 거 보는 거, 이거 보고 싶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겁니까? 그것도 좀 있긴 있어요. 예.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목사이기 전에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저도요,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실제가 되는 걸 보고 싶어요. 저는 제 삶 속에 믿음이 증거로 나타나는 것을 저는 보고 싶고 저는 경험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패턴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고 한번 습관이 되도록 만들어 보세요. 습관이 되도록 만들면 이 뇌가요, 에너지를 세이브 안 됩니다. 습관은. 그러면 에너지를 세이브하기 때문에 습관이 되면 그 습관을 바꾸는 게 어려운 거예요. 뇌가 그거 싫어해서. 습관이 되면 다른 걸 하면 에너지가 막 또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습관이 되게 만든 거는 이 뇌가 습관이 됐으니까 그렇게 계속 살아. 근데 우리가 좋은 습관만 있는 게 아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쁜 습관들이 있어요. 예. 집에 가면 이렇게 전화기에서 이렇게 제가 제자 훈련하던 어떤 집사님이 강아지를 좋아하세요. 근데 강아지 나오는 영상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누워서 강아지 나오는 영상을 하나를 봤더니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또 다른 강아지들이 계속 나온대요. 강아지만 2시간 봤대요. 계속 남아서. 근데 그거를 하면 안 되지, 맞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라고 했는데 그 다음 날에도 그걸 또 보고 있고 그 다음 날에 또 한 달 내내 강아지만 봤답니다. 그러니까 그게 습관이 되니까 목사님, 그거 끊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요. 우리는 좋은 습관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쁜 습관들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습관, 믿음이 성장하는 습관을 꼭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도록, 하나님의 일하시도록 창문을 계속 열어놓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숙해지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기쁘고 즐거워지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적이 어디 있냐고 말해요. 기적이 어디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가장 큰 기적은 여러분이 예수님 믿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믿음의 증거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믿음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지 좀 살펴볼 건데, 믿음은 반드시 인정의 과정을 통과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이 오늘을 움직이는 현실이고 보지 못해도 드러나는 흔적 증거다, 이걸 나눴어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2절을 보십시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말을 원문으로 보니까 믿음의 조상들도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증거를 얻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았다,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놀라운 그 업적을 만든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너무 이제 불편한 게 찾아와요. 믿음을 인정받기 위해서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75세의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언제 그 약속이 이루어졌죠? 100살이에요. 그렇죠?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25년이 걸려요. 25년.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약속을 받았는데 내가 25년에 들어줄게. 그럼 그게 어떻게 약속입니까? 사기지. 그렇죠? 저는 믿음이 어려운 이유가 여기 있다고 봐요. 믿었으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그 믿음이 사라지기 전에 뭔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믿음을 인정받기까지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80의 나이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출애굽을 시키죠. 그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얼마가 걸리죠? 시간이 40년 걸렸어요. 요셉은 꿈을 꾼 다음에 그 꿈이 이루어지는 데까지 22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25년, 40년, 22년,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사실 하나님 주신 약속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서 이거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처럼 보이십니까? 아니요. 현실에선 절대 이루어질 것 같지 않는 그런 약속들이에요. 1년만 지나도 우리는 쉽게 약속 다 잊어버립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있는 공통점을 보게 되는데, 이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믿음으로만 반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다 인정받았어요. 그렇다고 믿음을 인정받아야 진짜 믿음인가?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하는 것, 이것이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분명히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요. 그렇죠? 보통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신 분이고 내 삶의 주인 되신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건 사실 어려운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원하신 분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준다는데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건 손해보는 게 없으니까 믿죠. 근데 내 삶의 주인이다라고 했을 때는 뭐예요? 내 삶의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신다면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이거 내 건데 내 마음대로 못하니까, 그래서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동해야 될 그 타이밍에 작동을 안 합니다. 왜요? 내 삶은 내가 주인이라고 자꾸 이걸 내가 붙들고 있으니까 이걸 내려놔야 되는데 못 내려놓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성장을 못해요. 왜요? 지속하는 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요, 지속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믿음의 사람들처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끌고 가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 믿음이 어려운 이유가 있는데, 보통 우리는 믿음을 가지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믿음 받는 거라고 생각해. 복을 받는 거. 부모인 내가 예수님 잘 믿으니까 자녀들이 복받고, 내 남편이 일터에서 복받고, 내가 예수님 잘 믿으니까 물질의 복도 받는 거고, 믿으면 무언가를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누구도 믿음을 인정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 믿으면 받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주세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믿음이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정을 받는 것까지 가야 진짜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인정받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포기하지 않고 그 믿음을 계속 지속했다라는 것. 그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3절은 앞에서 말한 믿음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어떤 것을 고백해야 하는가 이걸 말하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걸 고백하게 하는 것도 믿음이라고 그래요. 이거 사실 지난번 제가 수요일에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좀 나누면서 나눴는데,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요, 성경 첫 페이지를 여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성경 전체를 여는 페이지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제 믿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말씀입니다. 일단 창세기 1장 1절에는 두 가지 믿음의 고백이 들어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존재에 대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은 하나님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증명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존재하게 되셨는지 성경에서 찾아보신 분 계세요? 아니요, 그런 것 이야기가 없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요. 그냥 태초에 하나님이 그냥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합리와 어떤 논리로 믿어지는 분이 아니라는 거지요. 세상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계셨기 때문에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 이게 우리의 믿음의 출발이 된다,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 믿음의 고백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다. 첫 번째 존재에 대한 믿음을 고백했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신 그 사역에 대한 고백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럼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인정하시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라면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도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지요? 그러면 이 세상이 하나님 것이고 다스리는 것도 하나님의 다스리신다면 그 다스리시는 분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것도 인정하시는가요? 이것을 인정하고 믿으면 구원자 하나님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믿지 못하는데 믿음이 어떻게 생길 거냐,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의를 한 가지 더 나아가는 게,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이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유가 만들어진 거예요. 뭔가를 보여주고 이거 믿어라 한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은 다 이걸 만드신 분이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지 않으면 성경 아무것도 안 믿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반대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믿어지면 성경의 모든 내용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상 궁금하고 의심하는 것이 미래인 것 같죠. 미래가 항상 궁금하시죠. 내 삶이 어떻게 될까? 앞으로 어떻게 되나?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못 믿는 것 같지만 실제는 과거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현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미래에도 그 일을 이루실 걸 믿는 것입니다. 요셉과 다니엘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외국으로 끌려나갔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방 나라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정체성도 다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라도 바뀌고 문화도 바뀌었어요. 애국과 바벨론 같은 그 나라들이 믿는 신도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들의 정체성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고백하고 그들이 바라보는 대상이 언제나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요셉과 다니엘 같은 사람은 사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답이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실 것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도 새롭게 만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새롭게 하실 거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겠습니다. 이 고백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고 결혼 잘하고 성공하면 여러분 그것 정답 아니에요. 인생 다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정답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 가정을 다스리시고 우리 자녀들을 다스려 주셔야지만 그것이 정답인 것이에요. 이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우리는 상황과 환경이 주는 답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라고요? 이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상황과 환경이 주는 답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 상황과 환경이 주는 그 정답을 우리는 붙잡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 믿음은 오늘을 움직이는 현실이라고 그랬어요. 보지 못해도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드러납니다. 시간 속에서 끝까지 걷는 그 길이 믿음의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결과를 보고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약속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면 약속을 믿는다면 오늘 움직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보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지금 보시고 그 믿음을 지금 인정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말 하나를 한번 바꿔보겠다고 결단해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내 말만 하고 돌아가겠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실 때까지 제가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결단해 보세요. 하루에 적어도 30분을 정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것에 여러분 시간을 할애하시고 그 시간을 결단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내가 먼저 다가가겠다고 하는 그 결단도 한번 세워보시길 바라요. 그러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는 것으로 자꾸만 그 이야기들이 들려올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달려가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하십니까? 소망하세요? 그렇다면 다른 거 없어요. 제가 여기서 무슨 스킬을 써가지고 막 뭐 할 수 있는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 모두가 같이 붙들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 자리에 머물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 자리에서 일으키실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약속하신 걸 붙들었으니까요. 내가 이루고 싶은 건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걸 붙들고 약속과 아직 이 사이에 우리의 순종의 신호들을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막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들어주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줄 믿습니다. 내 말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손에 쥐인 것들을 과감하게 한번 내려놓아 보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만져진 그 마음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뀔 때 그 사람은 반드시 믿음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그 교회는 반드시 그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